우재 반가워요. 목사님 컴퓨터가 지금 바이러스 먹었나봐. 그래서 지금 갑자기 찬양이 안 되고 노트북이. 반갑습니다. 김정춘 집사님, 김혜옥 집사님, 이현재 집사님, 이우재 반갑습니다. 김춘자 집사님 반갑습니다. 고봉학 집사님 반갑습니다. 아침에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먹은 것 같습니다. 어제 계속 켜놨더니 라인을 타고 바이러스가 지금 생성돼서 찬양이 잘 안되고 노트북이 잘 안됩니다. 네. 이거 바이러스 껐다가 다시 켜기도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1월 4일 우리 난다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 찬송가 26장입니다.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살과 천산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0장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난다교회 성도님들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2025년에는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행복한 일들과 슬프고 또 근심된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은혜로 하나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또다시 섰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팔과 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편 91편의 말씀대로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주의 사랑하시는 난다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활과 범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난다교회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잘 알아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존귀의 존귀를 입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와 열방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여러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각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처소하는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이게 화면에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같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2026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26년도 표어가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카톡에도 올라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제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예,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말씀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평안하게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우리 밤 9시 성경 통독 시간에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들은 많은 액수를 헌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조적으로 가난한 한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바라보시며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큰 소리로 사람들이 듣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2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성경 통독 시간에 2,000원 정도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세로 따지면 2,000원도 되지 않고 그 1원 이하입니다. 1원 이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2렙돈은 한 렙돈에 1원 이하니까 한 80전 정도 되는 겁니다. 미국 돈으로 1센트에 15분의 1이니까 80전, 1원이 채 되지 않는 2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 돈을 1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몇 번 정도밖에 내지 않는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성전에서 그 2렙돈을 넣었는데 이 여인은 1원도 되지 않는 그것이 생활비의 전부였습니다. 주머니에 돈이라고는 아예 없는 정말 가난한 과부입니다. 그 가난한 여인이 2렙돈을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고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인생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참으로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80전 1원도 되지 않는 돈을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저 여인이 많은 돈을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많이 넣었도다. 그러면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렙다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아이와 함께 나무 조각을 줍고 있었습니다. 나무 조각은 왜 줍느냐면은 그거에다 불을 붙여서 나머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빵을 먹고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남은 빵과 약간의 기름병에 그 기름을 가지고 빵을 구워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너희에게 물이 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물을 가려고 하는데 빵도 좀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 먹고 죽을 빵도 없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빵 내놔라, 물 내놔라 그러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여, 내가 이제 빵 하나 먹고 만들어서 아들과 나눠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 빵 드세요 하고 그 빵을 구워줍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그 빵을 먹고 이제부터 너희가 밀가루 독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이 지독한 흉년을 견뎌낼 것이다 라고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가난한 두 렙돈을 넣었던 헌금했던 이 여인이 헌금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참 많이 넣었도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도다 이렇게 하면서 축복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 여인에게 어떤 축복으로 기적으로 베풀어 주셨는지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어떤 축복이었을까?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의 시선에서는 두 렙돈을 바친 여인의 그 안타까운 생활 환경, 이것보다도 정말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관리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얼마나 착취하고 얼마나 빼앗았는지, 정말 과부의 가산을 강탈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정말 그 성전의 대제사장과 율법사들을 꾸짖으시는, 우회로 꾸짖으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누가가 바라본 것은 헌금을 많이 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 시대 상황에서 율법사들과 그 서기관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 돈까지도 정말 착취를 해서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두 렙돈의 헌금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가난한 상황까지 내몰아가는 그런 사회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화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 부자들과 성전의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정말 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고아들, 나그네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입장인데 이들은 사랑을 베풀기는커녕 지극히 작은 약자들에게 있는 그 물질을 다 뺏어내려고 하는,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데에 집중해 있었던 악함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심판날의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을 베풀지 않고 율법을 공부한다고 하고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고 율법을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는 자체를 실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을 공부하는데, 연구하는데 많이 알아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했지,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회적인 약자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작은 보잘것없는 재산까지도 빼앗으려고 궁리를 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화 있을 찐저 악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성전세라고 받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세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어린 양을 저 멀리 갈릴리 지방이나 사마리아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양을 끌고 오다 보면 양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흠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털이 빠지거나 또 흠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전에 제사를 지내는 대제사장들이 또 제사장들이 바라보면서 이 양으로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어찌 부정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느냐. 이렇게 터집을 잡으면서 성전에서 키웠던 양들을 바꿔치기 하면서 비싼 값으로 그들에게 양을 팔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멀리서 양을 가져오니 그 양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양이 아니다고 하고, 자기들이 싼 값에 사왔던 양들을 아주 비싼 값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착취를 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멀리서 양을 몰고 오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옵니다. 성전에다가 헌금을 하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성전의 관리들이 그 돈을 보면서 이거는 부정한 돈이다, 이 돈은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성전에 가지고 있는 돈과 환전을 해줍니다. 환전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떼는데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니까 사람들이 정말 제사 한번 드리는 것이 겁이 날 정도로 성전에 가는 것을 꺼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누구나가 와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성전이고 교회인데, 그들이 아예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교회 건물을, 성전 건물을 금으로 치장하고 화려하게 꾸미면서 가난한 사람의 돈을 빼앗아서 그들이 호의호식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2렉돈 넣었던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도다. 이들은 생활의 전부를 이 여인은 넣었다. 너희들은 있는 것 중에 짜투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이 여인은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면서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로다 하면서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누가 더 모세의 오경을 더 많이 아느냐, 그리고 그 해석하는 부분에서 누가 더 정확하게 해석하느냐, 이 하는 부분에만 온전히 집중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을 안다,
또 성경에 대하여 박식하고 신학교 교수가 되면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하나님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데,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정작 나에게는 오지 않고 책만 바라보고 있도다 라고 하면서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예수님에게는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공부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요리하는 것이 꿈이고 요리사가 꿈이고 또 가정에서 요리를 참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리책을 바라보면서 요리책을 연구하고 몇 큰소를 넣고 몇 스푼을 넣고 또 양념은 어떻게 하고 맨날 책만 공부를 해보십시오. 요리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직접 요리를 해봐야 됩니다. 재료를 가져와서 썰어보고 또 실수도 해보고 또 다시 해보고 해야 요리를 잘하는 것이지, 책만 본다고 해서 어떻게 요리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러분, 이 율법사가 자기가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공부했던 지식을 남들에게 뽐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일반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주여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에 또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의 조목조목이 수백 가지의 율법이 있고 또 수천 가지의 규례와 또 규칙이 있지만 그것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이루는 율법의 완성이 된다고 로마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6년도에는 우리 서로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고 또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사랑이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도 많이 쓰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랑합니다를 많이 씁니다. 저는 가끔씩 전화를 받으면
저보고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는데 뭐 얼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사랑합니다 그러고, AI가 또 저를 보고도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는데 뭘 보고 사랑한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즘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난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른 일들보다 가장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잘 알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동일한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는 마음속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해함과 근처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인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신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버리고 오히려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무엇이 바른 제사냐? 이것 가지고 논쟁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규례를 알면 하나님을 잘 안다. 또 많은 걸 공부하면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정작 너희는 하나님이신 사랑과 믿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은 행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면서 단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난다교회에 요구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바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 기독교 정보넷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목사님들을 구직하는 그런 정보란도 있는가 반면에 교회 부동산에 대한 임대라든지 매물에 대한 그런 관련 데이터들도 올라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매매한다든가 임대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았는데, 최근에 보면 교회를 매매합니다, 교회를 팝니다, 교회 건물을 팝니다, 교회 땅을 팝니다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수백 개씩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싸게 내도 들어올 목회자가 없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없습니다. 교회 활력도 없습니다. 불이 꺼진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인들이 교회에 오려고 하면, 교회 좀 오세요 라고 하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돈이 좀 있어야 가는 데지 우리는 돈이 없어요.
교회 다니기가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쉽게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돈이 좀 있어야 교회 가져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교회가 많이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지어놓은 교회, 성도님들의 헌금을 가지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화려한 프로그램을 집중하는 그런 데에 집중하다 보니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지고 형식만 남게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교회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뜨거운 사랑 정말 가지고 하나님 사랑에 더욱더 전진하는 우리 난다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본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부담 없이 교회를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일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우리 사회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숫자가 38%고 또 850만 명의 가구가 2200만 가구 중에서 880만 정도의 가구가 지금 1인 가구입니다.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25세에서 40세의 젊은이들 약 45%가 지금 현재 미혼 상태입니다. 결혼을 하기 싫어하고 또 할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문제를 해결하고 하루 종일 대화할 사람도 없이 마음을 터놓고 고민할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관계의 단절에 봉착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사정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이 100만 명 사업장이 1년에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이 빚을 지고 파산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빚 때문에 이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월급의 60% 이상을 이자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슬픔과 수고와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나 어떤 교회든지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업에 실패했든지 사업에 성공했든지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지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데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적용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법과는 다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어떤 법입니까? 여러분, 어떤 죄인이 오고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70번에 7번 용서되는 것뿐만 아니라 무한정 용서해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는 실패한 사람이라도 와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실패한 사람들이 마음 편히 와서 머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죄를 지어서도 얼마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죄를 지어서도 용서받고 회복되고 또 다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니, 한 것도 없는 사람이 와서 선물을 받아 가다니요, 그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침부터 와서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하루가 일과가 다 끝나갈 시점 5시에 우리를 불러서 일을 하게 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의 1급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또한도 약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보잘것 없고 자격 없는 우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 허락하여 주시고, 너는 나의 소유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또 거룩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소유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격 없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 난다교회는 사랑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2006년도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서로 충분히 사랑하시고 정말 직접 얼굴은 뵙지 못하고 서로 악수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터넷으로라도 서로 정말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정말 그 교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우리 난다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2026년에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213장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이니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몸이 아파서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깨끗이 치유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건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 몸에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치료가 급속히 나타나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구별하여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 예배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자자손손이 주 안에서 믿음의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2026년 한 해에는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난다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의 자녀들과 생업과 범사 가운데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나는 복의 권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9시에 기도회에 많이 나오셔서 또 사도행전 계속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